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구약 474페이지 사무엘하 8장. 이 시간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들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장면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왕국을, 나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하는 너의 삶은 항상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8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허덕거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겨우 신앙생활, 겨우 정말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때로는 세속화되어서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오늘 말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믿고 제발 좀 허덕거리지 말고 또 세상에 순응하지도 말고 세속화되지도 말고 겨우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왜 함께 했느냐? 우리 7장 때문이었죠.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했어요? 다윗이 나는 왕궁에서 정말 이렇게 좋게 사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는 회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좋다. 그대로 하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데 있는 자가 아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아버지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국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요게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하반부가 진행되는데요. 이 9장에서부터 뒤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다윗이 믿음에서 떠난 행동들을 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되는 삶을 이제 9장에서부터 쫙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흠이 많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8장에 그런 왕의 이렇게 참모들의 모습이 쫙 이렇게 직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직분이 왜 나오냐면 그만큼 다윗 왕국이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총리들 이렇게 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각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왕조가 안전됐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의 이름이 오늘 나와요. 8장 끝에 읽지 않았었나 봐. 근데 마지막에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윗 왕을 비롯한 여러 참모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많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올리는 부분이 이제 하반부에서부터 지금 쫙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반부의 다윗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길 바랍니다. 이 하반부는 정말 가급적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서 기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이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런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18절로 나누게 됩니다. 강해안을 보시면 다윗 왕국을 아주 안전하게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제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강해안을 보시면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데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한 나라 중에 서쪽은 어느 나라죠? 블레셋. 동쪽은 모압. 북쪽은 수리아, 아람 쪽에,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거기 소바와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말렉과 에돔. 정말 징역스럽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마치 아말렉과 여기 나오는 에돔과 같다. 왜? 너무나도 끝까지 괴롭히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는 헤롯 대왕이 다 에돔 족속이거든요. 아주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육체 소욕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에 왜 이렇게 나라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 영적으로는 뭐냐면 나를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유혹해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도 너무 많고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들이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화치를 맺은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9절에서는 거기 하맛과 도이가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다는 말을 듣고 와가지고 화치는, 왜냐? 요 둘이 뭐냐면 하닷 에셀로부터 전쟁 중에서 늘 패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다윗이 물리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일본과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만 연합군이 물리쳐 주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가 벌어지는 게 9절이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저 두로의
그 히람 왕이 와가지고 백합목들 다 갖고 오고 석공들까지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을 짓게 해줬잖아요. 그런 사람이 화친 맺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심지어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땅들을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해도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나라들을 다윗이 다 이렇게 정복함으로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승리의 비결이 뭐냐? 먼저 우리 6절과 1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항상 이기게 된 비결이 뭐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할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항상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그것을 다 보게 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들은 와, 우리 다윗과 함께 나가서 전쟁하면 항상 이기는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적들은 간담이 선을 한 거고 부하들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보면은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이 죽인 자들보다 더 많고, 다윗은 골리앗 하나밖에 못 죽였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골리앗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거인들을 다 죽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걸 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항상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나가더라도 이미 기선을 제압한 거죠.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우리 축구의 명가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가 국가대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막 죽을 딱 살뚱 뛰어다녀도 걔네들은 막 안 하는 것 같은데 툭툭 하면서 툭툭 골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막 열을 받으면서 뭐냐면 아, 진짜 잘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뭐냐면 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주 골을 들먹으려고 아주 악착같이 해가지고서 축구를 하는 반면에 브라질 사람들은 이래도 이길 거 저래도 이길 거 생각하면서 볼을 찬다.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거죠.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거고 또 뭐 자살골도 먹어가면서 속상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가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들이 아니까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뭐 한다고 그래요? 드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략이 뛰어나고 내가 용맹해서 전술을 잘 짜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께. 그래서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이 전리품이 나중에 뭐에 쓰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뭐예요? 자금이 되죠. 그러니까 합력해서 이제 서론을 이루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10장에서 13장에 보면은 자기 사도직의 변론직이 나오거든요. 사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변론해. 왜요?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변론을 해요. 그 변론을 하면서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이 나됨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 눈에 정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처럼 찬송을 불러도 아쉽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내 삶을 드려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찌 가는 곳마다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벌써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이 삶이 어찌 잘못될 수 있겠냐. 더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질 수 있겠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항상 이기는구나. 내가 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 하루 삶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일 염려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니시라는 이름이 있어요. 니시가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승리자예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이 힘든 삶에 무슨 범사에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속에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열정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모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아멘 하는 게 성령에 의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마음과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이런 삶이 지금 감사하게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일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아멘. 내가 지금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겠다는 거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이기게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대 백합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무기는 없어요. 더 큰 원수는 없어요. 더 큰 슬픔은 없어요.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겼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들 다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범사에게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지금 막 찌푸리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신다 그랬죠. 내 인생이 지금 찌푸렸는데 이 너무 힘든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가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감사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면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동서남북의 많은 대적자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설명할게요. 강연에 따라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요? 원수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를 괴롭히는 아주 그런 까다로운 상사에서부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까다로운 상사에게 눈 가리며 아웅하지 말고 정말 진실함으로 윗사람을 잘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죽게 대하듯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 주변에 시자가 붙은 사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고 쳐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죠.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근데 오래 참으면서 내가 참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래 참는 것마다 대단한데 사람을 이기려면 오래 참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된대. 주님 뭐냐면은 자비를 베풀래요. 자비를 베풀래요. 여기서 자비는 뭐냐면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돼?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에게 뭐예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달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너 혼자 용서하고 너 혼자 사랑하고 너 혼자 자비를 베푼다고 끝이냐?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래요. 양선으로 가래. 양선은 뭐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걸 양선이라고 그래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게 양선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원수를 이기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터인데 너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거룩이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다 뭐냐?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막 분노가 생기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난 저 사람만 보면 막 경기가 나. 그거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이기래요. 그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이 막 확 나면은 하나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물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내가 자비와 양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라 주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떻게 돼요? 자비와 양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이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에 지지 말아요. 환경에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에서부터 원치 않은 어떤 고통과 슬픔에서부터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라는 그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들, 사람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뭐냐면은 이기래요. 환경에 순응하거나 눌리지 말고, 거기서 한풀이하지 말고, 그 어떤 어려운 힘든 고난의 환경이 너희 삶 속에 주어지고 스스로 자력으로 도저히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함께하면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뭘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입술로.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확 죽으라고 막 그래도 입술로 범죄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욥은 알았거든요. 욥은 정말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에 도망 다니면서도 마지막 잡힐 수밖에 없는데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져서 내가 막 눌리거나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환경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남이 나를 막 비판해, 나를 막 정죄해. 그럴 때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소리로 여기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를 비방하는데 왜 작은 소리로 들으래요? 내가 더 확 얘기해 버리지. 너는 잘났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 큰 소리 한다 해도 작은 소리를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큰 소리로 듣고 그걸 갖다가 넘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족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다닌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사람과 이 환경은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접해서 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뭐에 더 잘 순응하죠? 더 잘 적용하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잘 참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잘 참아요? 보세요. 사람들 보면요 거의 100이면 100, 아니 99명이 환경은 잘 참는데 그래도 사람은 못 참아요. 사람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못 참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은 100도 참는데 사람은 1밖에 안 되는데도 1을 못 참어. 사람에 대한 뒤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환경이나 여기 나오는 사람이나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지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무감각 문둥병과 같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나의 영적인 이 육체가 뭐예요? 새살이 돋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에 걸린 내가 새살이 돋아가지고 센서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니까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9장에서부터 20장은 다윗은 환경과 어려움을 다 만나. 근데 그 환경과 사람 앞에 계속 져. 환경한테 졌다가 사람에게 졌다가 사람에게 졌다가 환경에 졌다. 그 얘기가 9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와요. 쭉 나와요. 그냥 다윗도 연단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사람 넘어지기 때문에 뭐 나도 넘어지면 괜찮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원칙을 하나님이 8장에서 보여준 이유는 9장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요. 9장 같은 삶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다윗이 그런 어려운 환경과 원수, 그것도 뭐야? 자식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이제 9장에서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막 하나님 이러지 말라고.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왜? 다윗이 이겼거든요. 환경 아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근데 세 번째, 정작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그게 나예요. 결국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옛사람이에요. 결국 나와 싸워야 돼. 나와 싸워야 돼. 그래야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이기래요. 나를 이겨. 근데 이게 하도록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강의한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가 없어요. 현재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뭐를 죽여야 돼요? 나를 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 몸, 심지어 내 지식과 이론, 내 정과 욕심, 세상의 정욕, 쾌락, 악의 세력을 날마다 못 박으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이기면 환경도 이기고요, 나를 이기면 사람도 이겨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환경 앞에 눌리고요, 사람 앞에 뒤받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돼. 이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뭐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처럼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겨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확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거해야 되고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은혜에서 강해야 되겠다라고,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항상 이기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겨요.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올라갔을 때, 주 앞에 있을 때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하는 게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뭐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와서 건드리지 못해. 원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개를 도망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탄에게 우리가 농락당하면 안 돼요. 사탄의 노림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쟤는 안 돼. 오히려 내가 쟤 건드려봤자 쟤 믿음만 더 강하게. 쟤 안 돼. 더 열심히 기도해. 쟤 내비둬야 돼. 그렇게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함께하는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걸 넓은 의미로 경건이라고 그러죠. 또 경외라고도 그렇고, 그죠?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져야 돼. 또 거룩이란 말로도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 항상 승리하고, 항상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가 뭐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덧입는 시간이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강건해지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간에 힘든 곳이 있으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운 거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들이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멸망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8장 1절 14절이에요.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내가 겨우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허덕거리면서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먼저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다시 믿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든 시험들,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 환경 어려운 거는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에요.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것도 완치 나가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15절 18절 여기 보면 통치 이념과 행정을 어떻게 전비했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율법이 살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화친을 맺는 자에게는 다윗이 기꺼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나 아까 봤듯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삼으면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 점령군이 아니라 다윗은 화친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격하면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나라를 세워갔던 거예요. 그리고 내치로는 정의와 공의로서 아주 분명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강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견고하게 하는 거죠. 원래 나라가 망하는 건 뭐냐면 안에서부터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적폐청산 하잖아요. 왜요? 그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적폐를 청산하는 자도 또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계속 적폐청산하다가 세월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 소욕을 주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못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한 번도 의의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육체 소욕을 주게 해야지, 육체 소욕을 주게 해달라고 늘 하면요, 평생 회개하다 끝나요. 적폐청산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뭐야? 발전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나가야지, 깨끗하게 한 데 다시 세운다.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봤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세워봤자 바벨탑이에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공의와 정의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폐청산하는 그런 대상이 또 자기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또 되잖아요. 지금 우리 청와대 감찰반들 다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아는 자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엔 나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늘 갱신해야 되고,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행정구적이 여기 구조가 딱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20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다윗 왕조가 경거히 나갔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행정 조직을 보면서 그만큼 나라가 안전됐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결국 뭐예요? 다윗이 승리할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있고 내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저건 뭐예요?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내놓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장 주도 이런 모습 속에서 낚아라 하겠다. 그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이상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그걸 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안 되게 돼 있다고. 인간은 워낙 흠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흠이 없었어. 아니요, 흠이 많잖아요. 근데도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현 정부도 또 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협조할 것들은 협조하면서 나라들을 세워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적폐 청산이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밖으로는 적과도 싸웠지만 안으로는 내부와 싸우는 가운데 나라를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지만 그의 인생은 9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랬지만, 그럼 앞에서는 늘 승승장구했느냐? 앞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 승리한데 법궤를 갖고 올 때 다윗이 기도하고 법궤를 갖고 왔다가 없어요. 그냥 법궤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냥 법궤가 성경 방법으로 정말 율법 따라 법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소달구이에다 싣고 오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사울의 딸 자기의 전처 미가를 데려올 때도 기도한 게 없어요. 자기의 왕의 정통성을 자기는 세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 모습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협약을 맺을 때, 그죠?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도 기도한 모습이 없어요. 협약을 맺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한다. 이렇게 딱 믿어야 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다윗에게 지키신 것처럼 나에게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딱 그렇게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영역, 환경과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뭐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자. 그래서 사탄이 감히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우뚝 서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다윗이 많은 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수하도 함께 하시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내 실수를 내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거기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또 우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